저는 2주 전에 전도서 7장 15절에서 29절 말씀으로 전도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때 이야기를 잠깐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그때 지나침을 경계하라, 지나침을 주의하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왜 우리가 지나침을 경계해야 되는지 두 가지의 이유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우리의 행동이 완벽할 수 없기 때문이었고요. 두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지혜와 의가 완전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는 우리의 행동이 완전할 수 없고 한 가지는 우리의 생각이 완전할 수 없었던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지나침을 주의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도 두 가지를 살펴봤었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는 내가 철저히 약해져야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음을 알아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 복잡함을 내려놓고 평범하고 단순한 삶,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때의 삶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을 살펴봤었습니다. 네,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 이제 8장으로 넘어가는데요. 8장 1절을 보니까 전도서 저자가 다시 한번 지혜에 대해서 탐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아멘. 네, 8장 1절 말씀을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을까라고 질문을 하는데요. 이 질문을 바꾸면 누가 지혜자일까로 바꿀 수 있겠죠.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이어서 두 번째 질문이 바로 나옵니다.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알까라고 질문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이 이렇게 동일선상에 놓여져 있어요. 누가 지혜자일까? 그리고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알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혜자는 누구일까요? 사물의 이치를 아는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지혜자는 사물의 이치를 아는 사람이다라고 전도서 저자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혜는요, 지식의 양과는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저 사람 되게 지혜롭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하지만 시골에 가서 할머니들이 밭농사를 할 때 굉장히 너무나도 편한 방법으로 되게 손쉽게 농사를 짓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굉장히 지혜롭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는요, 우리가 얼만큼 많은 양을 머릿속에 집어넣었는지, 우리가 얼마나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았는지, 아니면 높은 교양을 쌓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혜는요, 우리가 사물 속에 담겨져 있는 이치를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이것이 우리가 지혜를 판가름할 수 있는 잣대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요, 사물의 이치는 무엇일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물의 이치라는 것을 살펴보기 전에 제가 원어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이 사물의 이치라는 것을 보기 전에 이것은 원어를 꼭 살펴봐야 되는데 조금 어렵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물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요, 다바르라는 단어입니다. 혹시 다바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주 새벽 설교를 통해서 이 다바르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지난주 새벽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광야 속에 거닐었던 다윗을 살펴봤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라는 단어가 미드바르라고 해가지고 미라는 전치사와 다바르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곳,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곳,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곳, 그곳이 광야라는 것을 살펴봤었는데요. 광야의 그 주된 단어가 다바르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물의 이치라는 것을 설명할 때 이 사물이라는 단어가 바로 다바르입니다. 다바르라는 단어에는요, 사물, 사실, 그리고 행동, 행위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다바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치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요, 페쉐르라는 단어인데요. 이 페쉐르라는 단어는 전도서 8장 1절하고요. 다니엘에서만 사용되어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페쉐르라는 단어는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조금 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다니엘 하면 혹시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다니엘 하면 뭐가 생각나죠? 네, 꿈이 생각나고요. 그리고 그 꿈을 해몽해 주는 그 모습이 생각이 나죠. 이 페시르라는 단어는요, 해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물의 이치라는 이 단어를 그러면 이 원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로 바꿔보면 말씀을 해석한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바꿔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물의 이치를 깨닫는 자를 우리가 이 원어를 통해서 바꿔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자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서 이제 히브리가 조금 재밌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이 세상 모든 만물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음을 뜻하죠. 그러면 결국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곳은, 그리고 모든 존재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다바르라는 단어에 말씀이라는 뜻뿐만 아니라 사물, 사실, 행동, 행위라는 여러 뜻이 있는 것이 어쩌면 이러한 의미가 담겨 있을 수도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은 사물일 수도 있고요, 사실일 수 있고요, 행동일 수 있고 행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원어를 가지고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좀 파악을 해보면요, 사물의 이치를 깨닫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우리가 하나씩 보면서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한 지혜로운 사람이 되길 지혜로운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런 지혜를 경험하는 자에게는요, 특징이 생긴다고 1절에서 말합니다. 어떤 특징입니까? 얼굴에 광채가 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얼굴에 광채가 나는 모습을 종종 봅니다. 우리가 그 얼굴에 광채가 나는 모습을 제가 대표적인 두 사람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출애굽기 34장 30절 말씀의 모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네, 여기서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납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도행전 6장 1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네, 스데반이 순교를 하는 장면에서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빛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맛본 사람은요, 자연스럽게 얼굴에 광채가 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광채는요, 나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광채를 통해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이 전달되는 것이죠. 이것이 지혜의 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러한 지혜의 광채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어서 2절 말씀으로 좀 가보려고 합니다. 우리 2절, 3절, 4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리야. 너무 생뚱맞게도 갑자기 왕의 명령에 복종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1절 말씀만 하더라도요, 이 전도서 저자는요, 지혜자란 사물의 이치,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줄 아는 사람이고
사물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했던 전도서 저자가 갑자기 왕의 명령을 지켜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고 왕 앞에서 악한 행동을 삼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처세술을 좀 이야기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군주 사회에서 왕이 가지고 있는 것은 왕에게는요 엄청난 권력과 권위가 주어집니다. 이 권력과 권위의 소유자 이 왕 앞에서 우리는 전도서 저자가 이야기하는 대로 하는 게 우리의 목숨에 좋아요. 우리의 안위에 좋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8장 1절까지 이야기했던 전도서 저자의 모습과 8장 2절에서 갑자기 나타나는 전도서 저자의 모습이 너무 낯선 거죠. 지금까지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왕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 2절과 3절과 4절 말씀을 조금 더 분명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한 번만 좀 다시 읽어볼게요. 천천히 다시 읽을 건데 이 가운데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다른 의미가 들어오는지 다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자, 다시 보면 어떻습니까? 똑같나요? 똑같이 처세술을 말하는 것 같나요? 자세히 보면요, 왕의 모습을 비꼬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우리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3절 말씀인데요,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요, 왕은 말에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금 이곳에서 말하고 있는 왕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유익대로 모든 권력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위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압제하고 있는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왕에게 권능이 있다. 과연 어떤 사람이 이 왕 앞에서 그 왕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1절 말씀에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봤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권위가 있고 권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에 힘이 있고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의 주인임을 우리는 살펴보았는데, 지금 2절과 3절과 4절 말씀에서 누가 등장합니까?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그 조금의 권력과 권위가 모든 권력과 권위인 것처럼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권력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는 왕의 모습을 등장시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왕이 대표적인 미련한 사람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 2절에서 4절에 등장하고 있는 왕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요, 지금 군주사회에서 왕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권위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판단이 올바른 것처럼, 맞는 것처럼 모든 것을 내 생각과 판단의 잣대로 정죄하고 판단해버리는 그런 잘못 가운데 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사물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에 창조하셨고 이 사물을 만드셨고 이 행동을 우리에게 하시게 하셨고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지 생각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왕은요, 그 왕에게 주어진 권력과 권위 역시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인정했을 때 그 왕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평화를 누리고요, 행복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왕에게 주어져 있는 권력과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권력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쟁취한 것으로 여기는 순간 그 왕은요, 폭군이 되고요, 백성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왕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지혜자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조금의 권력과 권위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이 지혜자입니다. 내가 이곳에 존재하고 있는 목적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지혜자입니다. 이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움직이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 피조물의 역할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지혜자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왕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지혜자는 왕 앞에서 처세술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왕이 자기에게 주어진 권력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는 왕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왕 앞에서 우리의 행동과 태도를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권력 앞에 무릎 꿇고 조아리고 비굴하게 굴복하라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악한 사람을 심판하고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라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그 의미가 5절과 6절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아멘. 무슨 일이든지 어떤 사람을 심판하는 것이든지 그 사람을 올리든지 내리는 것은 다 하나님의 때와 시기, 판단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요, 지금 우리에게 7장 후반부의 내용과 우리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줍니다. 우리는 7장 후반부를 통해서 지나침을 경계할 것을 요구받았습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다가 어떤 사람의 악한 모습을 봤을 때 그것을 바로잡아주고 싶은 마음이 솟구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러한 정의감으로 살아가고 있거든요. 저도 그렇고요.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 그리고 예배를 지금 참석하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동일할 것입니다. 우리는 부정한 모습을 보면요, 끌어오르고요, 정의로운 모습을 보면 박수를 쳐줍니다. 그런데 부정한 모습을 봤을 때는 우리 모두가 다 그 부정한 것을 고쳐주고 올바른 길로 가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전도서 저자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요, 지혜롭게 판단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황과 때를 잘 분별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의 의로움, 내가 생각하는 그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생각 없이 움직임으로 인하여서 내 수명이 단축될 수도 있고 나에게 오히려 해로운 일이 생길 수도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권력을 쥔 악한 사람의 모습을 보고 즉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때와 판단을 분별하여 움직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때와 판단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때와 판단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 이 모든 심판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사람을 고쳐주는 것 역시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라는 그런 신뢰와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행동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2번씩이나 사울을 살려서 돌려보낸 모습을 본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마지막에 어떻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치십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손으로 결정짓지 않고요,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칩니다. 나발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였죠. 다윗이 나발을 바로 죽이려고 했지만 아비가일이 중재함으로 다윗은 나발을 죽이지 않습니다. 자기의 손으로 결정짓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발을 치십니다. 우리는요, 이러한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전도서 저자가 말하는 거죠. 우리는요, 뭐든지 내 힘으로 하고 싶고 이 부정한 세상과 악한 세상을 내 힘으로 깨끗하게 하고 정의롭게 하고 싶은 마음이 솟구치지만 그 모든 역할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것 또한 믿음의 사람의 역할이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보여줄 수 있는 결정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7절과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8절 마지막 말씀을 보니까 악은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악은 무엇일까요? 장래일을 아주 조금 예측할 수 있는 인간이 마치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행동하는 그것이 악이 될 수 있고요. 나에게 아주 조금의 권력과 권위가 있다고 그것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자기 뜻대로, 자기의 욕망대로 쥐락펴락하는 것도 악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악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 악을 행하는 사람도 그리고 그의 주민들도 건져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악은요, 사람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권력과 권위와 물질과 재물 이런 것들이 좀 있으면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을 것처럼 여겨지지만 사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져도요, 우리는 그런 것만으로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건 무엇을 통해 가능합니까? 바로 1절에 등장하는 지혜를 통해 가능한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악은요, 사람을 구할 수 없고 오히려 위기에 빠뜨립니다. 하지만 지혜는요, 위기 속에 있는 사람도 건질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사람의 얼굴에 피어난 광채를 통해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8절 말씀과 1절 말씀을 잘 보면요, 지혜자가 이 8절과 1절 말씀을 통해서 대조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8절에서 행악자의 모습은요, 자기가 그 행동한 악 때문에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자기 모든 사람들을 죽이는 사람으로 나오고 있다고 한다면 1절에 나오는 지혜자는요, 그 모든 사물의 이치를 깨달음을 통하여서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그것을 통해 모든 사람을 살리는 사람의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악은 사람을 살릴 수 없고 사람을 살리는 일은 선을 통해서, 지혜를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인물들을 봅니다. 그리고 그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렸던 여러 인물들을 많이 보게 되죠. 그 인물들은요, 하나같이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움직입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움직이지 않고요,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때와 판단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그 결과 자기는 죽더라도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과 환경들은 다 살리게 됩니다. 우리는요,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스데반은 너무 허무하게 죽어버렸네라고 끝나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로운 사람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 어떤 일이 펼쳐집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방방곡곡으로 흩어지게 되죠. 그리고 흩어진 그곳에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비록 우리는요, 우리들의 모습이 우리의 어떤 지혜로운 행동 때문에 내가 피해는 보고 심지어 내 목숨이 죽을 수도 있겠지만 그 죽음 역시도 헛된 죽음이 아니라 우리의 그러한 지혜로운 모습을 통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모습으로 다가온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8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사람은 사물의 이치를 깨닫는 자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물의 이치라는 것은 원어를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봤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의 모든 만물, 모든 사물들이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담겨 있다.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된다라는 것을 살펴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자임을 우리는 봤었고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미련한 모습으로 행동하는 사람을 대표적으로 왕을 통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무시한 지 자기의 뜻대로 자기에게 주어진 권력대로 행동했던 왕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8절의 행악자의 모습과 1절의 지혜자의 모습을 대조시켜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보든지 어떤 것을 경험하든지 그 가운데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고 판단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으로 움직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권력과 권위 또는 재물과 이러한 것들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가치 안에서 지혜롭게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지혜로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파악하는 그것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